오늘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일, 즉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유월절이 있죠. 이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과 죽음을 피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또 칠칠절이라고 있습니다. 이 칠칠절이라고 불리우는 이 오순절은 봄의 수확기, 그러니까 밀과 보리의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불리우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불리우고 수장절이라고 불리우는 이 절기는 1년의 수확과 축복에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성경에는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적극적인 계명이 248가지가 되고 소극적인 계명은 365가지라고 합니다. 이 적극적인 계명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는 가정, 감사가 있는 교회, 감사가 있는 직장, 감사가 있는 사업장, 감사가 있는 부모와 자식, 감사가 있는 스승과 제자, 감사가 있는 목사와 성도, 서로에게 감사가 있는 관계는 따뜻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가난에서, 저주에서, 죄악에서, 그릇 행함에서 추노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요, 미국의 개척 역사와 같이 닿아 있습니다. 이 미국의 개척의 역사는 청교도들의 눈물의 감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항해술이 취약했던 1620년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모든 위험을 불사하였습니다. 그들은 메이플라워라는 배에 몸을 싣고 신대륙을 향하여 떠나갔습니다. 이 180톤의 메이플라워는 146명이 항해하기에는 매우 작은 배였습니다. 사람들은 항해 도중에 파도의 위험뿐만 아니라 극심한 기아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1620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입니다. 그들은 117일간의 기나긴 항해, 이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미국의 동부 이 플리머스 해안에 상륙을 하였습니다. 이 상륙을 했을 때는 혹독하게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들은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전염병까지 나돌았어요. 그래서 봄이 오기 전에 44명이 목숨을 잃은 뼈저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146명이 항해를 했는데 그의 겨울을 이기지 못하고 46명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신대륙의 기후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했죠.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을 밟았던 것입니다.
그 기후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이 영국에서 보리와 밀을 가지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토양이 다른 낯선 땅에 이 천농사에서도 완전히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어요.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극심한 추위와 고통을 당하며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야 하였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메리카 땅의 원주민이었던 인디안들이 어려움에 처한 그들을 도왔습니다. 추장인 이 사모세트는 몇 종류의 씨앗을 가져다가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재배법도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직접적인 도움으로 옥수수를 심었고 호박을 심었고 감자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핵곡식을 추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청교도들은 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인디안들을 초대하여 감사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감자, 옥수수, 호박으로 만든 팬케이크를 굽고 칠면조 고기를 요리해서 함께 나누며 이 신대륙에서의 첫 추수감사절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오늘의 추수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 신대륙에 도착한 후 3년이 지나서 이 매사추세츠 주지사 윌리엄 브래드퍼드는 감사절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들이 미국 땅에 도착한 지 3년 뒤에 이 감사절을 제정하여서 모든 청교도들이 지킬 것을 공포하였습니다. 1863년 링컨 대통령이 11월 네 번째 목요일을 감사절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월 네 번째 주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해서 감사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땡스기빙데이라는 그러한 명절을 탄생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 땡스기빙데이는 부활절과 함께 미국의 최대의 절기로 꼽히고 있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전부 다 모든 곳에 다 휴무를 하고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는 11월 세 번째 주일로 지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개교회마다 실정에 따라서 지키도록 합니다. 꼭 11월 셋째 주일이 아니라 추석 전에도 이 추석 명절에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맞이하는 감사절은 어떤 감사절이 되어야 할까요? 성경은 감사절을 분명히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1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 동안 이 감사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추수를 다해서 창고에 들인 후에 7일 동안 광야로 나갑니다. 이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감사절은 어떤 감사절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16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 이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감사절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감사절은 40년 장막 생활의 기념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의 농사에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그들이 만난 광야라는 그곳에서 고난과 고통 뒤에 온 가나안의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미국 땅을 밟았던 이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건 순교적 신앙의 전투 후에 주어진 신대륙의 수확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에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미국 아메리카 땅에 도착하자 그 추운 한겨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산에서 나무를 찍었습니다.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제일 먼저 지은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교회를 지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향하여 왔기 때문에 그들은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주할 곳을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통나무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함께 공동체로 거주를 하면서 그해 겨울을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봄이 되자 또 그들은 나무를 찍었습니다. 나무를 찍어서 2세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2세들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씨앗을 심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그 기쁨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후에 그들은 또 나무를 찍어서 그들이 거주할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순교적 신앙의 전투 후에 주어졌던 이 신대륙에서의 수확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첫 수확을 거두어들인 그 기쁨,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었죠. 이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에 넘치는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이 감사들을 통하여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가슴과 신앙의 열정으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생애 끝날까지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미국 텍사스주의 성공한 실업가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100만 번 기록을 한 책을 출판하려고 출판사를 찾아갔다가 그런 거절당하였습니다. 그 책을 출판해달라고 했는데 그 책 원고에는 보니까 다른 말은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100만 번이나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판사를 찾아갔는데 거절당하고 말았어요. 왜? 아무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윤지 원고에는 100만 개의 감사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100만 번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절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책을 사서 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읽으셨고 그 감사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술과 여자에 빠져서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폐인이 되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인데 그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에 성공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100만 번이나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의 감격을 한 권의 책에 담아서 출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영적으로 또 올 한 해 육적으로 풍성한 수확을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감사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라. 네, 우리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감사의 조건을 눈에 보여지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 등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21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거두어 들어가면은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을 거둬가 버리면은 아무것도 우리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잘 되었습니다. 추수를 해서 창고에 쌓아두려고 하는데 창고가 작았습니다. 다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그곳에 쌓아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그 사람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그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은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재물을 아무리 쌓아두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무화과 나무에 아무 소출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아무리 소출이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감사의 조건이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이라는 것은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있는 것으로 자족할 줄로 알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감사로 바꿀 줄 아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이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기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 함께 즐기는 날이 네. 우리 지키는 이 감사절은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기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신명기 16장 14절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88페이지 신명기 16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네. 모든 사람이 같이 즐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기는 감사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농부의 농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수확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짓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75페이지 레위기서 19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175페이지 레위기서 19장 9절에서 19장입니다. 레위기서 1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175페이지입니다. 레위기서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르미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여기에서 추수의 법칙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과 거르미를 위하여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기 위해서 그렇게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추수를 할 때 깨끗하게 다 추수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 농사 지었다고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비와 햇빛과 적당한 바람과 온도를 주시고 황축을 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남의 희생과 수고도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해서 다 추수해서 거둬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공급한 나라와 민영 기업이 있고 운영하는 사업장에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는 장사는 물건을 사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부상조해서 얻은 수확이기 때문에, 또한 얻은 것을 인하여 함께 나누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원활해야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노사도 소득과 분배가 잘 이루어질 때에 더 부여와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되 어떻게 지킵니까? 네 문 안에 있는 모든 객도 같이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일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기업이라고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주일날 일을 시키는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 안에 있는 가축도 다 함께 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축에도 일 시키지 말라고 하는데 왜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 할 때에 이 부여와 평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된 경건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항상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세리와 죄인, 이런 외면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도 이웃과 함께 감사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감사들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의 감사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힘껏 드려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힘껏 드려야 한다. 감사의 예물을 힘껏 드려야 한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16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1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유대인은 남자가 20살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마다 반드시 가지고 갈 예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특히 그 힘대로는 히브리어로 야드라고 하는데 능력껏 재력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때 자신의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축복, 특별히 우리는 2018년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양대로 그 삶의 풍성한 축복의 능력을 따라서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힘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힘대로라는 것은 남들과 비교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의 분량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귀중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예물 드리는 자의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예물의 양이 많고 적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많은 양의 물질이라도 그 사람의 정성이 없으면 하나님께는 기쁜 예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예물도 힘있는 대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드리는 예물도 약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힘대로, 다시 말하면 능력껏, 다시 말하면 재력껏 받은 바 은혜대로 힘껏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의식과 정성, 그리고 행함과 믿음이 일치하는 생활을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흘러 넘칠 때에 후손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집안에는 넘치는 부여와 재물을 주시며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기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힘껏 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평생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올 한 해에 베풀어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내년 2019년에는 더욱 많은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행복한 선교교회 부흥과 세계 선교에 멋있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감사의 절기는 어떤 절기가 되어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기는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힘껏 드리는 절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감사합니다. 2019년에는 더욱 많은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50